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윌리엄원의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썬데이 디너 제2편입니다. 6장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과 음식의 치유력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하고 병을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1세기 유대인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영혼을 하나의 인격으로 여겼습니다. 배고픔과 영혼의 허기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빵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말은 육적인 행위와 연결됩니다. 빵으로만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빵 없이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시지 않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적은 양의 빵으로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십니다. 배고픔은 단지 빵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여러 선물, 즉 사랑, 의미, 방향, 목적, 소망에도 배가 고픕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탐으로 허기져 있습니다. 음식이 공동체가 생산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쾌한 공동체의 축제가 혼밥의 행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과도하게 축적하고 소유하여 안전을 꾀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다고 평합니다. 선물 자체에 매혹되고 안정에 대한 욕망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탐욕이란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너무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사적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으면서도 주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배고픔은 신비입니다.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금식은 또 다른 은총의 수단이 됩니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욕구와 성취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주님과 이웃에 더욱 마음을 두려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위장과 자아에서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금식은 음식의 기쁨을 예비하고 침묵은 말의 기쁨을 예비합니다. 초대교회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금식을 한 것은 성찬을 위한 진정한 준비를 위함이었습니다. 일상을 깨는 궁극의 식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차갑거나 경직되거나 비인격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은 섬김의 표현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온전히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이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 될 때 그 음식은 자체로 거룩해집니다. 음식은 소유물도 무기도 아닙니다. 음식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와 빵은 받아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선물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 이가 한 조각 빵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배가 고픈 이가 한 조각 빵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빵이 없는 이와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사요 성찬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식사이지만 내가 먹은 것을 나누는 것은 성찬입니다. 일상의 식사가 하늘의 성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7장 다락방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복음서의 최고의 식사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시간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넘어가는 기억과 징표의 시간입니다. 다락방의 식사와 대화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배신자가 같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누가 제일 큰 자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넷째는 칼에 관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칼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다고 하십니다. 다락방의 슬픔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뒤에 여전히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자리의 음식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8장 죽음을 선언하다. 죽음을 선언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울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지만 영광이 이르기 위해 지나야 하는 희생과 고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자리는 단지 식탁이 아니라 제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단 혹은 제대는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식탁도 희생의 장소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무언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지 못합니다. 잘 조리된 음식과 즐거운 대화와 뒤편에는 피와 희생과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 소망, 치유, 의로, 축복, 보상의 뒤편에는 통증, 고통, 희생,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빵을 먹는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바라지만 소수만이 십자가의 치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영광에는 동의하지만 고통에는 동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성찬의 의미를 훼손한 고린도 교회에게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지만 자기만 알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마법적인 이방 종교의 식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고 마술적이거나 신비로운 식사도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식사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가져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마술이 아닙니다. 입속을 차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사랑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전면적인 회심, 나에게서 주님께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돌아서는 회심만이 그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자기 긍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축복은 누군가의 고통과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한 끼의 식사에도 누군가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를 지탱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죽음을 거부하고 나의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식탁에 모여 앉아 빵을 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9장 그들과 식탁에 앉았을 때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식탁에서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식탁은 깨달음과 계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찬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말씀을 행하십니다. 특히 식탁에서 말씀은 행동이 됩니다. 낯선 사람이 식탁의 주인이 되자 마침내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식사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설교의 말씀과 성찬의 육신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이 식사를 성찬으로 규정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의 의미와 맥락을 부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식사를 나누며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식탁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갑니다. 성찬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주일마다 거룩한 말을 빌려 꾸지람을 듣는 자리가 됩니다. 반면에 설교가 없는 식탁의 교제는 현실을 무시한 환상으로 전락합니다. 설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 성찬은 이미 임한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 나라 비전을 향해 눈을 뜨게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과 식탁, 식탁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부재를 기억하는 추모의 예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이라는 어둠에서 우리를 부활이라는 빛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 얻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주일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듣고 식사를 나누는 중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일어나 세상 밖으로 달려나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합니다. 일요일의 부활의 식사는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인격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찬은 만남과 회심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성찬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일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매주 성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고 이를 일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 10장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주님은 우리가 홀로 먹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성찬은 일종의 기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찬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성찬도 공동체도 없습니다. 현대인은 고치에 쌓인 애벌레처럼 고독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조차 일치보다는 분열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치유할 수단으로 주님의 만찬을 제시합니다. 성찬은 자기를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의 시금석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을 이루는 예배입니다. 주일은 개인이 모여 무리를 이루는 날이 아니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몸을 이루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식사하는 가족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족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함께 식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이방인처럼 황량하게 단숨에 음식을 먹고 이내 자리를 뜨는 가족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 교제의 붕괴는 교회 해체를 가져다 줍니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생동감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외 없이 식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자라려면,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품으려면 우리는 더욱 자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찬을 비인격적 행사나 딱딱한 규율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변해야 합니다. 하나의 큰 빵과 하나의 큰 잔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가리키는 좋은 상징입니다. 성찬을 하며 한 빵과 한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관계 속에 임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격려받고 훈련받고 지지받고 비전을 보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회심하고 성장합니다. 고립된 개인은 주님의 은총을 알 수 없습니다. 함께 모입시다. 여기 주님의 식탁이 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교회는 당신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지금보다 더 함께하기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도 없습니다. 주일 주님의 식탁으로 서로를 초대합시다. 빵이 하나이므로 잔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상으로 윌리엄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요약의 리뷰를 마칩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을 읽은 저의 감동 한마디입니다. 이 책은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찬의 의미가 교회 예배의 성찬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대하는 식사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먹는 거지 식사입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 식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여기서 식사의 세 가지 차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혼자 먹는 식사, 이른바 혼밥. 이것은 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것일지라도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물론 식재료를 가꾸는 농부, 또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우리 가족의 희생 그리고 헌신으로 주어진 식사입니다. 저는 4년째 간헐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16대 8입니다. 16시간은 금식, 그리고 8시간 동안 두 끼를 먹고 있습니다. 간헐 금식으로 저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지방간이나 체지방이 사라지고 체중도 7kg 줄었는데 4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절식과 함께 음식도 가급적인으로는 현과채, 즉 현미, 과일, 채소의 자연식을 주로 먹고 있는데요. 간헐 금식의 가장 큰 효과는 식사 자체가 큰 기쁨과 행복, 천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시간 굶주린 후에 먹는 식사가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지 무엇을 먹어도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굶주림이 신비다, 굶주림이 신비라는 이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굶주림 때문에 식사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식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정말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에 무한 감사하고 먹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즉 생명의 신비로
체험이 되어지고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는 혼자서 먹어도 천국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것, 이것은 더욱 천국이라는 겁니다. 함께 먹을 때 그 자리는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먹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먹을 때 우리는 교회라는 몸의 연합체가 됩니다. 함께 먹을 때 이야기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 대화와 나눔을 통해 서로가 치유되고 화해하고 용서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가족의 해체는 함께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가 되지만 밥을 먹을 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자는 혼자 먹으면 식사로 끝나지만 함께 먹으면 성사, 즉 거룩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먹으면 모든 식사가 성찬이 된다는 것이죠. 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먹는 식사 자리, 특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함께 먹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되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 즉 주님의 식탁이 된다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빵을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마시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식사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성찬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신앙과 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식사 자리를 좀 더 의미 있게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목회와 교회 사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먹는 자리를 더욱 자주 가지고 그 자리가 단순한 애찬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성찬이 되도록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가정교회에서 목장이라는 이 공동체 모임에 왜 함께 먹는 식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잘 먹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을 좀 더 의미 있게 집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이 어떤 예식 혹은 규율로 끝나지 않고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더 자주 설교 말씀과 성찬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적 예배 성찬식을 뛰어넘어 일상의 식사가 주님이 함께하는 다락방 만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을 기도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주님으로 대하고 식사 시간에 식사와 대화 이상의 성령의 임재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상상하고 믿겠습니다. 책 제목처럼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라고 초대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자가 대대로 가족의 문화를 여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 저녁 식사에 대해서도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는 물론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식사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이 될 것이다. 나에게 식사는 성찬이다. 이상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이 책에 대한 영성 책방의 감동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